계속해서 제가 욥기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욥기가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이 좀 전반부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후반부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욥이 이제 친구들과 1차적으로 주고받는 연설이 끝나고요. 다시 이제 2차의 어떤 친구들과의 이제 오고 가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친구들과의 말들을 논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제 여러 많은 말들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욥이 이 친구들과 오고 가는 말들이 1차 때보다는 지금 이제 2차 때 와서는 표현도 상당히 강해지고, 이런 표현도 성경에 쓰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기 주장이 잘 관철되지 않고 내 말이 좀 잘 안 들리게 되면 이제 억양이 세지고 막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말들도 막 하게 되고, 아무튼 이제 이 글이지만 논조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욥기에 있거든요. 20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하고, 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백 속에서 독사의 쓰개가 되느니라. 상당히 좀 저주적인, 듣기에도 좀 거북할 만큼 이런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들이 친구들 간에 지금 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4절에 보면 이런 저주도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별로 그러니까 친구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지금 강하게, 아마도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제 거의 논쟁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오늘 이 태도를 보게 될 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좀 세 명의 사람들,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다 욥의 친구이지만 진짜 친구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에게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욥에게 정말 귀한 위로의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위로자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직 자기의 의에 의해서,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의를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이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분명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이 있는데 아직도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의로운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잠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뒷정에 있는데요. 15장 10절에 엘리바스가 이러한 태도로서 욥을 한 번 더 논쟁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세상적인 접근법으로 다시 한번 욥을 좀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너보다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오늘 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는, 연배가 좀 있는 사람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연도 그렇고 나이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너 몇 살이야?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으게 되는데 아마 좀 엘리바스가 그런 태도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욥아, 너 나이도 어리면서 아직도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니?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학연이나 연배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진정한 소통이 되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도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이런 데서 소통을 잡고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는 지금 내가 너보다는 나이가 많은 세상의 경험도 많고 연배이고 많은 내가 신앙적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네가 내 말 안 듣느냐 이렇게 좀 태도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그런지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모두가 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실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일부러 주차 요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주차 요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막 회장님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높은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에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그런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이 되게 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실천 행사로 하는데 그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연이나 연배나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먼저 앞서게 되면 결국 모이지 않는 담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과 행실과 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권위들은 다 깨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대만 세렘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아갈 때 연배라는 어떤 세상적인 접근법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대해서 욥이 그래서 16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긴 하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완전히 상극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돼서는 안 될 텐데 좀 욥이 받는 어떤 마음의 심적인 것은 좀 딱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소통을 이루기 위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16장 20절에도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지금 욥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욥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의 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어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러한 세상적인 접근법으로서는 참으로 욥을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18장에 이어서 이제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닷 같은 경우는 지금 욥이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하게 질책하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기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그 밑바닥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갈급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빌닷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빌닷이 한 얘기들을 통해서 욥은 절망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차츰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향하여서 꺼진 불 같다, 올무에 사로잡힌 자, 공포의 왕에게 잡힌 자,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 나무,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욥의 어떤 거의 밑바닥의 모습을 지금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유한한 존재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야 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든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러한 좀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지금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빌닷의 이러한 절망적인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믿고 있었고 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결국은 주실 현존하시는,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찾게 되었다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 19장 25절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지금 빌닷으로부터 가장 절망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나의 대속자라는 표현,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엘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대속자, 또 옛날 성경에는 구속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엘입니다. 욥은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의 신앙, 이 고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말들인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에 자기 백성을 삼겠다고 모세에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바로 이 고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다시 속량하겠다. 이때 이 속량한다는 말이 고엘인데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기대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엘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엘이라는 말은 룻기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후손의 대를 잇거나 가문의 재산을 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을 때에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훗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고속자, 참 특이한 것은, 신비한 것은 보아스의 그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속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고엘입니다. 욥은 지금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바로 한 가지 갈급함이 생겼는데 그것이 은혜이죠. 이대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났구나, 죽어버리기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또 욥이 마지막에 새롭게 붙들고 일어설 힘, 그것이 바로 고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밑바닥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시편 교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2편 14절인데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엘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로서,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의 우리의 이 현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욥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사실 뭐 그러한 어떤 십자가 부활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이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구속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좀 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우리가 좀 깨달아 볼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의 간증을 간혹 듣게 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떤 제2의 인생을, 제2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러한 뭐 질병이라든지 또 뭐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유익한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밑바닥 가운데서도 고엘의 신앙으로 욥이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밑바닥인 어떤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느냐, 거기서 다시 한번 갈급함을 갖고 일어날 것은 나, 바로 고엘, 구속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콜릿 혹시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웬 초콜릿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초콜릿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때 뭐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는데, 초콜릿의 그 원료가 코코아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초콜릿을 잘 즐겨 먹는데 이 코코아 원료를 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코아 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이 노동력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또 우리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코트 디부아르, 발음도 좀 어려운데,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드록바라는 첼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지금 아마 은퇴했는데, 드록바라는 그 선수가 아마 그 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좀 알게 된. 이 나라가 코코아 생산이 가장 많은데 어린아이들의 어떤 노동력을 가장 많이 착취해서 이 코코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감금이나 납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세계에 참 문제가 많이 되어서 초코를 먹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뭐 그냥 코코아 초콜릿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제 납치가 되어서 그 나라에 이제 감금되었는데 한 아버지가 이제 자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다가 세계 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코아의 이 원료가 어떻게 생산됐느냐에 다 이제 밝혀지게 되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경로로 좀 이런 초콜릿이 생산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여러 많은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이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어떤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 전에 동방의 의인으로서 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의 신앙을 가지고 평탄하게 갔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자기의 신앙이 새로운 가치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은혜의 그런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의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참으로 큰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꾸시기 위한 역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는 유익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 소발의 논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좀 더 시각을 좀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이 지금 이제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소발은 조금 마음이 조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 소발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 소발은 더욱더 인과응보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좀 욥을 다그치고 있는데요. 욥의 어떤 그러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그래서 아주 조급하게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큰 계획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다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참 조급합니다. 좀 소발과 같죠. 빨리 뭔가 결과가 주어져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소발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니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아, 빨리 좀 네가 좀 인정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표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시죠. 훨씬 더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의 여유를 갖고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시간대로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10년 이상씩이나 계속해서 딜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그 후부터 얼마나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의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조급함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항상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고 빨리 내 기도가 바로바로 제깍제깍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한다는 것만큼 가장 선을 이루는 귀한 일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바스처럼 좋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빌다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듣기 힘든 말들을 하거나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고엘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발처럼 정말 조급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절망적이고 위로가 안 되는 그 말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고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버텨야 한다. 요즘에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텨야 한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기는 것만큼도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버티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속량자이심을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모습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해져 있는 환경들, 어려움들,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겨나가고 버텨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